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던 것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던 것하고 누가가 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신자의 모습인지,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부흥하는 교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제일 두드러진 것은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3년 가까이 사역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성경을 2년 이상 가르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더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함께 두란노라는 곳에서 교회 모임을 따로 가졌습니다. 천안에 가시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중앙도서관 이름이 주남선 한상동 도서관입니다. 주남선 한상동 기념도서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건물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치던 강의실입니다.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치던 강의실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만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한 전설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가르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두란노 서원이 있고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단체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두란노라는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두란노 티라누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치면 타이런트, 독재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독재자로 지었을 리는 없고 유명한 강사의 별명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강사가 워낙 탁월하고 권위적으로 잘 가르치니까 아마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은 독재자와 같다. 그래서 티라누스,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강의실에서 사도 바울이 빌려서 2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강의실의 주인은 좋은 시간에 그 강의실을 씁니다. 오전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는 시간에
그 두란노 강의실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전에는 사도 바울이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오전 일과가 거의 다 마치는 점심과 오후 시간에 힘을 내어서 말씀을 전했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오전에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피곤한 중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범상한 일,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이나 교회나 교인에게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을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뒤에도 나오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미 신전으로 유명하고, 에베소를 생각할 때는 마술에 관한 책들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술책, 전보로 다니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로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전 내내 바울이 일을 했으니까요, 땀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둘러설 수도 있고, 천막 만들 때 앞치마 같은 것을 입고 아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나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정말로 놀랍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을 전하는 것 같다, 그런 놀라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다라고 했듯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게아라는 제사장의 7 아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브로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구브로의 로마의 총독인 세르기우스 바울 그 옆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술을 하던 유대인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때때로는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부탁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이 대제사장 스게아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스게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볼 때에 예루살렘에 스게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아마 자칭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되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자칭했던 것 같습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이 유대인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안 믿는 유대인이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귀신이 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게아의 7 아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누구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좋은고 하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많이 드릴 테니 당신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례를 받았던,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베드로의 기적을 보면서 돈을 드릴 테니 저에게도 그 능력 좀 파십시오 그랬던 시몬에게 너는 참 악하다. 너는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는데 너의 마음속에는 악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 능력을 받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을 보고 베드로가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스게야의 7 아들이 그 시므온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는 축기 사역을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이 축기 사역하는 사람들은 쫓아내기 위한 주문을 배우러 다닙니다. 능력 있는 주문이 있으면 가서 배우고 그 주문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에베소의 풍습이다. 축기 사역할 때의 풍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집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쪽을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신통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적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쓰인 글자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듯이 축기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 문구를 얻거나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구를 알려주고 하니까 잘 됐다. 저거 우리 한번 써먹어 보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딱 일어났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게야의 7 아들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비즈니스에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본 겁니다. 그럴 때 귀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론적인 핵심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나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명의 사람을 제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7명의 아들들이 평소에도 귀신을 잘 쫓아내던 사람들이 혼이 나서 전부 다 발가벗긴 채로 옷이 다 찢기고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터나 큰 싸움에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교인들에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구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구나. 그 두려움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누가의 관심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교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함께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은 스게야의 7 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합당하지 않는 것을 겸하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내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제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성령님을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심각한 죄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게 감추어져 있는 죄를 보시고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징계하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온 교회가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스게야의 아들들이 함부로 사용했을 때에 저런 징계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 내 집안에 숨겨놓은 마술책,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치던 일, 중요한 일이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집에 구입해놨던 예수님과 함께 품을 수 없었던 우상적인 것들을 다 토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마술책을 숨겨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이것을 이용하고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술책을 불태운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안 믿는 에베소의 주민들은 귀한 마술책 불태우지 않습니다. 이 돈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자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은밀한 행동들을 숨어서 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숨겨놓았던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서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을 누가가 은 5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1년 12달 한 번도 안 쉬고 137년을 일을 하면 은 5만 달란트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5일 일하니까요. 생각해보면 한 200년 이상, 내가 200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불태운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금액을 불태운 것도 놀랍지만 사도 바울과 교회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과 우상을 집에 숨겨두고 살았던가, 정말로 이게 알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가질 수 없는 제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아마 그것이 누가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놀라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부흥하는 서울중앙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조만간에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착하다, 정말로 충성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드러난 그 모습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신실한 교인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것들, 우상적인 것들을 계속 버리고 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비울 게 없다, 다 비웠기 때문에 비울 게 없다, 그거는 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돌아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면 내가 은밀하게 숨겨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내 성품과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보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품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을 완전히 닮아갈 때까지 나의 부족한 점, 내 안에 알지 못했던 죄악된 습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스게야의 7 아들을 사건을 딱 통해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스게야의 7 아들의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품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깝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것이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과감하게 죄를 고백하고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에 있는 부흥의 특징을 말해줬는데, 예수님과 함께 품을 수 없는 죄악된 것들, 헛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부흥의 은혜는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근대에 들어와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품고 예수님을 함께 모실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술책을 어떻게 같이 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라는 강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어두운 것들, 헛된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목사님 또 저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든 모든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에 누가의 기록을 딱 보십시오. 유난히 에베소 교회에 이런 큰 기적과 은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과 방불한 그런 놀라운 두려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흥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팍 퍼졌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16세기 종교개혁 때 제네바 아카데미, 켈빈과 제네바에서 만든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갔듯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사역하면서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2년간 에베소에서 날마다 가르쳤을 때에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작년 성경 공부를 통해서 1년에 12번, 24번이죠. 한 학기에 12번씩 24번 24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보통 90분, 많으면 2시간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열심히 한 교인은 1년에 24일, 그리고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가르친 것을 보시면요, 날마다, 주일 빼도 날마다 5시간씩, 1시간 빼더라도 4시간씩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공부한 것을 우리 교회로 환산하면 50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흥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부흥이 올 때까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몇 년을 공부했습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50년을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소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빠짐없이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실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투표를 하든지 배우자를 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내 생각과 내 선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할까? 그런 것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길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결정을, 나의 인생을 얼마나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난번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2년만 있다가 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0년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부르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학기도 빠짐없이 가까이 하시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부흥을 가져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금요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부흥이 옵니까? 그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사셔도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서울중앙교회로 살아갈 때에 서울중앙교회에는 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저 교회에서는 내가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 예수님과 함께 모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불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점점 더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결정하며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님과 함께 모실 수 없는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리고 깨뜨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예수님과 함께 모실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